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어느 동네에서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이 되면 나팔이 울리게 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기도 시간이구나 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아주 경건한 무슬림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그 무슬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지 경험하십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고 기도 시간만 되면 일손을 멈추고 자리를 깔고 무릎을 꿇지요. 요즘 미국의 대부분의 에어포트에 가면 프레이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이 기도실이 만들어진 것이 무슬림들의 전통 때문이 아니었나. 그들이 워낙 그런 것을 잘 지키다 보니까 공항 측에서 기도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인들도 그처럼 철저히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다만 유대교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했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청소년기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죠. 학교나 관공서에서 오후 5시가 되면 국기 하강식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면 확성기를 통해서 그 국기 하강식 음악이 쫙 퍼지면 당시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자리에 서서 국기를 향해서 그 충성을 다짐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가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떡 버티고 서서 그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혹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있으면 더욱더 그렇게 서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음악 소리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생각했던,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또 그립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충성심이 오용된, 권력자들에 의해서 오용된 면은 있지만, 또한 나라에 대해서 그런 충성심을 가지는 그것은 지금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이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기도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멈추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유대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내공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그 기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심을 선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한 사람들은 나팔이 울릴 때쯤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보란듯이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지요. 내면의 의도와 외면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귐이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눈에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결국 이들은 신심 깊은 사람들로서 연극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에도 그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받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코라는 것인데요. 이 아페코라는 말은 상업용어로서 결제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페이먼트가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더 받을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날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래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그 신앙 좋네 하고 속을지 몰라도 사실은 속으로는 그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오늘 보게 되는 첫 번째 지침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앞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너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는 내가 기도할 때에 주어를 2번을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공적 예배에서 드리는 대표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어 공부만 되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적어도 2가지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하는 말은 마음의 문을 닫으라 그런 뜻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향해 있던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열라는 뜻이지요.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모으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반면에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혹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관심사를 마음에 품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기도 참 잘합니다 그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대표 기도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런 관심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해지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 진실하게 들리는 것이고 공감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둘째로 실제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홀로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홀로만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늘 나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적어도 한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건을 이 통성의 기도를 기도 합주해라 기도 오케스트 합주라 이제 그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 악기가 어울려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여러 목소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버려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반면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요. 이른 새벽에 혹은 늦은 밤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은 다른 기도를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낮에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드리는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응답하신다는 뜻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 사귐에 이르고 이 사귐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나를 옥죄오던 상황들이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제자로서의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도울 거냐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치면 우리의 영성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호흡하듯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의 성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공동체의 기도를 드릴 때 마음 다해서 참여하십니까? 기도할 때 나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